유다서 1장 주보에 4절까지 했는데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절까지 좀 3절 4절은 2절 1, 2절과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1장 1절 2절 말씀만 보면서 은혜 왔습니다. 이제 줄로 찾아 줄로 표시해 놨는데 줄로. 네, 찾으셨죠? 네, 그럼 공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 형제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권사님 성경에도 아마 작은 제목으로 이제 고동색 글씨로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인사 이렇게 써 있는데 물론 이 인사가 맞는데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본인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유다가 오늘 이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을 받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인사 속에 담긴 신앙적 의미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단순히 앞에 등장하는 단어들만 보면 다른 성경에서 이미 많이 등장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유다서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한 3분의 2가 베드로후서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느 분이 다른 사람 기록과 성경을 인용했는지 모릅니다. 거기까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베드로후서하고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은데 그리고 또 인사말은 바울의 인사말, 또 축도는 바울의 인사말하고 거의 같은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어상으로 보면 깊은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뜯어보니까 또 살펴보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있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서 쪽에 살펴봅니다. 유다서는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 성경을 보면 짧은 성경이죠. 물론 성경에 한 장만 있는 성경이 유다서만은 아니지만 요한 2서 3서 우리가 부분에서 얘기했던 그 성경도 한 장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유다서도 한 장, 그리고 한 장 중에 25절에 불과한 짧은 성경입니다. 비교적 짧은 성경이죠. 근데 이제 이런 성경 속에 이제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유다서는 짧은 성경인데 이 속에서 이제 유다가 밝히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서 오늘 제일 먼저 드릴 말씀은 유다서를 기록해서 수신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람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가 이제 다른 말은 유다서 기록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것을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적어나가고 있죠. 유다서의 기록자, 그 발신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형제인 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답은 간단해요. 유다서를 기록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누군지 그 뒤에 쭉 나오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은 유다다. 그럼 유다가 누구냐? 이제 자기 이 유다서 기록자를 밝힌 유다는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라는 노예지, 노예. 원래 종이라는 말은 다른 말 노예인데, 노예는 한 주인에게만 보내진 사람이고 세워진 사람이고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모든 것을 포함한 자기가 갖게 된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다. 자기 건 없고 전부 주인의 것이고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할 때 뭐라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내게 아니라 내 몸, 내 건강, 내 생명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살고 주님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사실은 그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우리가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뿐만 아니라 또 여기 보면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해요. 야고보 형제는 또 야고보는 여기서 등장하는 야고보는 조금 이따 다시 나올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예요. 그 야고보 형제. 근데 오늘 유다는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아주 예수님께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앞이나 성도들 앞에서 자기 신분같이 어떤 그 예수님과의 관계,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의 종이라는 걸 밝히려고 하지 않죠. 또 종이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 성도들 가끔가다 당신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심지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그 종 자체는 말을 안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유다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기 분명히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교회 내에서 특권과 권세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님만을 위해 죽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 일할 때는 나의 어떤 의지,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이권 전혀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시키는 일만, 예수님 맡겨주신 일만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자기 특권, 자기 권세, 자기 혜택 다 포기하고.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겸손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지위, 자기의 명예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 어떤 이익과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이제 자기는 감추려고 해요. 자기는 낮추려고 해요. 자기는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차서 복종시킨 사람이고 유다는 자기를 완전 죽인 사람입니다. 네, 날마다 주 안에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 욕망, 어떤 이론과 생각 이런 걸 다 죽인 사람이에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예수님을 헌신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싫든 좋든 또 우리가 긍정하든 부정하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의 보혈의 공로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오로지 주님만을 살고 주님만을 죽고 주님이 맡겨진 일을 위해 헌신하는 그 헌신할 때도 이런 저런 일을 꿈시렁거리지 말고 또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의 감사함으로 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유다는 밝히는데 이런 유다의 그 마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마음과 생각이 성도들이 가지고 실천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는 자기가 이제 유다서를 기록한 기록자이고 또 그 편지를 써서 이제 각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발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힐 때에 자기를 또 한 가지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야고보 형제다. 아까 야고보는 그랬잖아요. 사실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지금 오늘 그 유다가 말하는 자기 형제인 야고보 말고도 여러 사람의 야고보가 등장을 해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 12제자 가운데로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두 명이나 됩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나 돼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제일 먼저 이제 복음을 전하 순교한 야고보의 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가 있는데 그분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활약상이라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다른 사도들처럼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활약이 두드러지지 않는 사람. 요즘 교회로 하면 저같이 시골교회 조용히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 야고보가 이제 그 누구냐? 알게오에 대한 야고보. 그리고 아까 주님을 위해 순교한 카레마에 순교한 사람 세베네의 아들 야고보. 이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야고보가 둘이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형제이며 야고보의 형제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누구냐? 이 두 사람도 아니에요. 주님의 형제.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그 형제들의 탄생은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되고 탄생한 거잖아요. 근데 다른 형제들은 지금 자연스럽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야곱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탄생한 아들이니까 태어나는 과정이나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세상에 살 때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이고 그리고 그 야고보가 오늘 유다서를 기록한 이제 야고보의 형제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좀 더 연결해서 보면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이 얘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다는 영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 유다가 이제 유다서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형제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또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유다의 이야기들에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유다를 감동시켜서 이제 이단들이 활개치는 그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또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힘입어 살아가는 능력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려면 우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은 것처럼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은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물론 이제 유다와 우리 사이에 차이가 있죠. 우리 혈통적으로는 유다처럼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없죠. 혈통적으로는 유다는 혈통적으로도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같은 피가 그러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복음을 믿으면 가난한 마음을 품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음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과 이제 화해와 연합의 관계를 이룰 때 영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를 때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은혜를 따라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그 은혜를 따라서
이제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름으로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되게 발신전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절 그 후반부에 중반부부터 후반부에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베드로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 형제며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이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해서 누구에게 보냈느냐. 여기 오늘 1장 1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렇게 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 환영을 받았다, 영접을 받았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도록 이 땅에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리고 이 마음속에 삶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장차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초청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게 이제 부름받은 자. 그래서 그런 데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천국 백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초청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성경에는 뭐 요한일서라서 또 뭐 바울서신에 보면 그 사도들이 편지를 쓴 다음에 그 편지를 어느 교회에 보낼 때 그 보내는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정확히 밝힙니다. 근데 유다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도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 유다서를 통해 들려지는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성도나 특정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성령의 역사와 감동,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아주 가장 가까이는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서를 통해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런데 읽을 적당히 읽는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물론 처음에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제 뭐 속독을 해서 여러 번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더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유다서를 정독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 하나하나를 이제 되새기고 씹어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때로 저와 같이 주석도 찾고 가기도 하고 외국어 성경도 보기도 하면서 이제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생각해서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유다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유다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는 사람들이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럼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고 사랑을 얻고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은 사랑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 말은 순수한 사랑.
어떤 이물질이 전혀 없어요. 어떤 계산이 전혀 없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동시에 그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키심을 받은 자.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구원 완성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근데 이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이제 하나님이 우리 선택을 불러놓은 다음에 하늘나라 갈 그날까지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요. 우리 관찰하셔요. 우리 돌보셔.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과 환경들이 닥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위해서 필요한 걸 주시고 그것도 넉넉히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로운 꽉 붙들어 주셔서 또 우리 그러는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론 잠시 쓰러졌으면 금방 다시 일어나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해 가게 하시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인데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택하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시고 사명을 주고 더 쓰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2절인데 유다서를 받아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키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가운데 보낸 축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그게 뭐냐면 세 가지죠. 그 축도의 내용을 보니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축복기도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써서 보내는 교회들에게 하신 또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주는 그런 축복기도와 똑같습니다. 단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런 단어 속에서 좀 살펴보면 이 유다의 축복기도 속에는 또 다른 말은 유다의 축도 속에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강화상으로 일단 풀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긍휼이라는 거죠.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 동조한다, 자비를 베푼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의 축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성도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긴다. 왜 불쌍히 여깁니까? 권사님들 경험하지만 또 저도 늘 경험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살아가는 것,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잖아요. 왜? 살다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우리는 고민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요.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이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긍휼이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기를 이제 유다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간구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는 확신입니다. 확신. 그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들과 저를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하고 더불어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주신 사명을 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힘들어 고통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의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불쌍히 여기라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확신하는 것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그런 은혜가 너무 필요하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신앙을 지킬 수 없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특히 요즘같이 영적 흑암의 시대, 암흑의 시대, 혼란기에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건 너무 어렵다. 이런 때에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천국에 잘 걸어가기 위해서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지키심과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지금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확신과 그 필요성,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담겨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 살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지키시고 구하시길 확신하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은총을 임하기를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유다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평강을 구하는데 평강이란 뭐냐? 이제 여기 원래 이 평강이라는 말은 원어에 의하면 평화, 그 다음에 번영,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나름대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것과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주님으로 온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 가까이는 물질적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마음 상태일 수도 있고 정신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영적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상황도 나와 함께 시키신다는 그 속에서 누리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 안정과 평화입니다. 지금 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는 그 평안함, 그 안정된 여유로움, 그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랑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까 얘기한 그런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그 다음 하나님의 평강,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라는 말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마지막으로 축도한테 쓴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더 많을지어는 증가한다, 달한다, 또 이제 채워진다, 넘쳐 흐른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 의하면 지금 유다는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는 모든 성도들, 오늘 권사님들과 저에게 임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점점 늘어나고 확대되어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와서 우리 가족에게 흘러나가고 우리 이웃에게 흘러나가고 우리 친구들에게 흘러나가고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결국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사랑이 넘치기를,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세상 사람들을 온 세상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 기도 중에 하나도 이런 기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들과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게 넘치고 또 흘러서 다른 곳까지 흘러넘어가므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평강이 또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주의 종이 되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특별히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다서의 이 인사말과 축복 속에 담겨진 이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